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처럼 예배하며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또 새로워지도록 주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창세기 2장입니다. 1장과 2장은 창조 기사가 중첩해서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혼란을 느끼는데 혼란 느낄 거 하나도 없고 1장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창조 전체를 그려내고 있고 2장에서는 다시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창조 기사를 중첩해서 쓰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역사 문학 기술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그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18절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지 몰라요. 여기서 독처한다는 것은 홀로 있는다는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 홀로 있으면 그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셨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다면 결국 아담을 창조하신 그것은 완전한 창조가 아니란 말인가 등등의 많은 시비성 의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이고 다만 그 과정을 인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화법을 사용하셔서 그림처럼 보여주셔서 그래서 이후에 나타나게 될 여성의 창조와 결혼 제도에 주목하게끔 하시려고 이렇게 기술을 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혼 제도에는 어떤 신적인 의도가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교리, 레카프텔라치오의 교리 같은 것들을 배우면서 이 창세기 2장 기록에서 나오는 인간 창조 기사의 중요성과 특이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는 가시적인 세계고 물질적인 세계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천상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지상의 피조물 가운데 육체로 이 땅에 있으면서 당신의 나라와 천상의 나라와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특성을 가진 피조물을 딱 하나를 만드시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렇게 하여야 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그렇게 하여야지만 인간이 정신과 영혼으로서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나라를 이해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하늘나라와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질들을 부여하신 이유는 이 두 나라가 마지막에는 인간들의 섬김을 사용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두 나라가 모두 하나의 통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도 두 나라는 통일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이루어지게 될 통일은 처음 통일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종류의 통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던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창조 세계로 내려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수많은 것들로 창조 세계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늘에는 새가 날고, 그 다음에 땅에는 육축과 짐승들이, 그리고 곤충과, 그리고 또 식물들이, 채소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으신 창조 목적을 따라서 질서를 짓고 그리고 정복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선하고 또 완전한 세계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선하고 완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은 정태적인 완전이 아니라 완전에서 더 아름다운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완전이었고, 선은 선하고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 더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꽃을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활짝 핀 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꽃이 활짝 피기 전에 막 몽우리가 터지려고 하는 그때의 그 꽃이 나는 나 나름대로 참 아름답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성으로 말하자면은 여성의 아름다움이 완전히 발현되어서 아주 화려한 그런 말하자면 여인의 모습보다는 아직까지 그 모습이 활짝 피어나지 않은 그런 그 청소년 때의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미적 감각도 있듯이 동일하게 꽃도 그렇고 모든 만물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앞으로 아름답고 완전해질 가능성까지 모두 넣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꾸어서 세계를 아름답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성을 그 세계 속에 두시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꿈으로써 아름다워지는 이 세상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노동을 찬미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의적인 명령 혹은 종교적인 명령이고, 또 하나는 문화적인 명령 혹은 노동적인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명령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 명령이었고, 그것은 선악과를 둔 하나님의 언약에서 잘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적이고 노동적인 명령은,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된 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었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복과 다스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복은 아직까지 통치에 들어오지 않은,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이 자체가, 그러니까 세계 전체가 이런 동산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지역만 이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이 세계의 아름다운 질서를 아담에게 학습을 시키신 다음에, 이제 그것을 끊임없이 뻗어나가면서 그것들을 정복하여 세계를 가꾸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 먼저 필요한 것은 정복이었어요. 그래서 정복을 한다는 것은 미지의 땅을 개척하고, 혹은 말하자면 도전해서, 그래서 미지의 땅을 개척하고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통치권을 세우는 것이라면, 다스림은 그렇게 통치권이 확보된 곳에서 이렇게 질서를 잡고 사물과 사물들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의 의도가 구현되도록 만드는 것이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고대의 제왕학에서는 이 두 가지 기술이 바로 제왕이 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제왕이 되는 사람은 그 제왕이 될 수 있는 정신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인 거예요. 누구든지 시켜주면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극소수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국가의 그 가장 최고 지도자들도 너나 없이 개나 소나 다 하려고 그러지만, 사실은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의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적정한 사람에게 그 권력을 주느냐를 놓고, 이제 세습 군주제도 해보고 공화정도 해보고 귀족 정치도 해보고 별거를 다 해본 거죠. 그러다가 인류가 도달한 결론이 결국 민주공화정이 아니에요. 그죠? 재밌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가 결혼하고 연관이 된다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무슨 엉뚱한 이야기 하나 그러는데, 지금 졸면 이따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제왕학에서는 이 두 가지 정신이 군주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점령해보지 못한 땅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거기를 말하자면 도전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개척하고 그 다음에 반항하는 세력들을 짓누르고 거기를 정벌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걸 위해서 왕국 전체를 건 도박도 해야 하고, 때로는 제왕이 자기 목숨도 걸고 그 도박을 하는 거죠. 그런 정신이 없으면 왕국이 흥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땅을 정복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새로운 정복의 비전들을 이 제왕이 제시를 해서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군인의 충성심을 불타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면서 그런 새로운 그 제왕의 도전을 따라서 말하자면은 이 개척을 해 나가는 거죠. 이게.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런 건 아주 잘했는데 그 내부적인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고 정복을 해놓잖아요. 정복을 하면 그 다음에는 다스려야 돼. 그래서 정복을 하면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다스리면서 법을 만들고 도로를 건설하고 조직을 세우고 사람들과 사람과의 연관 질서를 만들고 국가의 기능을 조정해서 그래서 왕이 자기 뜻을 딱 펼치면 만들어진 그 질서를 통해서 자기의 뜻이 흘러가면서 이게 온 백성들과 관리들, 귀족들이 앞을 다투시듯이 충성을 해서 그래서 제왕의 뜻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제국의 영광이에요. 역사에서도 보면은 발해라든지 고구려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펼쳤는데 순식간에 확 이렇게 영토를 잃어버리는 경우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말하자면 전자는 제왕들의 이 탁월한 그 정복과 개척의 정신으로 잘 했는데 그 다스림의 기술과 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왕이 만약에 이렇게 개척 정신은 왕성한데 다스림의 정신이 부족할 경우에는 결국은 엄청나게 영토를 넓혀놓고 나중에는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우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제국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반면에 이제 내치는 참 잘하는데 그런데 왜 이런 어떤 정복의 정신이나 개척의 정신, 도전, 그 다음에 전투의 정신이 부족하게 되면은 아주 아름다운 문명을 이루어 놓고도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나라가 순식간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고대의 그리스 국가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정복과 다스림의 정신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커다란 단위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쭉 축소시켜서 이것을 하나의 교회로 다시 생각을 해봐요. 교회로 생각하면 또 재미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중생하고 회심을 경험한 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이 영적으로 자원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육신적인 자원들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목적 없이 낭비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자기에게 많이 주실 때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현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는 그 땅을 탐내면서 그 무형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거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튀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밖에 있는 새로운 지경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에 아울리치를 많이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죠? 950명 정도 갔다 그러는데 그 14년 전에 갈 때는 14명이 갔어요. 저도 거기 따라갔는데 시골교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은 참 목회하기 전에 훈련을 철저히 받아서 교과서대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 그러는데 난 그런 거 받은 적 없거든요. 난 내가 다니는 교회들은 그렇게 시골교회를 위해서 애달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교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나 자신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시골 교회를 생각하다가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그리고 실행에 옮겨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는 마음이 더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 갔던 그 교회가 교인이 10명밖에 안 되어서 문을 닫을 정도로 된 교회였는데 우리가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이 100명을 그 교회에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아까 우리 조금 이따 뉴스에서 보게 될, 얼굴이 자글자글해서 언어도 분명하지 않은 노인네들이, 아까 그 영화에서, 여기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고 회심하는 역사를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네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예수 못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상식을 막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누군가가 만약에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 또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은 끊임없는 방해들이 생겨나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도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남성적인 도전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의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헌신의 땅들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정탐하고 왔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장대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저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와서, 말하자면 강한 그 승전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심에 불을 지를 개척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필요하다. 이게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와서 무슨 교회 문 하나 바꿔 끼고 그 다음에 꽃을 심고 그런 거 관심 없어도 돼. 지금 그런 게 문제가, 무슨 국화꽃을 심든지 무슨 장미꽃을 심든지 그게 이렇게 뭐가 중요해. 그런 생각 안 하는 지금 저 나라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고 지금 주님이 부르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뛰쳐나가려는 사람들이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의 사람들이. 그래서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너도 나도 그것만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원을 부어주셨는데 그렇게 쏟아부어서 헌신할 것이 나오지 않으면 그 자원이 교회에 모이면서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돈 안 쓰고 잔뜩 모아놓잖아요.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 돈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예? 그리고 교인들이 은혜 많이 받잖아요. 영적 체험 많이 하잖아. 그런데 모여서 기도만 하고 봉사를 안 해. 그러면 그 놀라운 성령의 체험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그게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난리가 일어났는데 헌금은 안 해. 그러면 반대로 그런 외적인 것에 대한 것이 없이 교인들이 모여서 자기 만족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면, 그러면 그냥 교회가 그 자원들을 이렇게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자,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정으로 가지고 와봐. 이제 세 단계를 거친 거예요. 가정으로 가져오는 이게 바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그냥 독초하는 것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독초하는 것이 안 좋은 거를 좀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남성 우위론적인 성경 해석 방식이라 이거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이 정복은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사실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가정 안에서 남성은 끊임없이 개척과 도전 그리고 모험으로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향해서 가고, 여성들은 그렇게 성취된 것을 뒤따라가면서 관계를 짓고 연결을 지어서 어머니 같은 심성으로 그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두 사람의 남성과 여성의 성향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들을 이루어가는데, 그런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가 가정에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국가 전체에서 이것들이 어우러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성숙해가고 확장되어가는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는데,
이거를 두 사람의 가정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이걸 축소시켜서 한 사람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안에도 이 두 가지 기질이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해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 되는 거라 이거죠. 이거는 나중에 나한테 시간을 마련해줘. 그러면 내가 이건 따로 이야기를 할게. 그래서 한 인간의 참 인간된 모습이 성경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별개의 담론이에요. 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신기한 게 시집 장가 가서 애 낳으면 딱 둘 중에 하나야.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중간은 없어요. 아니, 웃어. 너무 당연하잖아. 그래서 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이 한 가정 안에서 두 개가 함께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자아이들이 여성성을 본받으면서도 남성성의 적용을 배우고 남자아이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조화롭게 배우면서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인간 안에도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인간의 영혼과 마음, 가정, 교회, 그 다음에 국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연결선상에서 마치 꽃이 꿰듯이 이렇게 똑같이 일관성 있게 그렇게 되는 거라. 재미죠, 그죠? 정말 재밌어요. 이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주 뒤틀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남자인데 이런 남성성이 결핍되거나 여자인데 여성성이 결핍될 경우, 근데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본래에 그렇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는 인간에게 역성적인 성격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기하잖아요. 남자인데 여성 호르몬이 나와. 그리고 여성인데 남성 호르몬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신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이 인간을 아주 조화롭게 만드시는 거죠. 만약에 남자에게는 남성만 가득하고 여자에게는 여성만 가득하다면 못 살 거야 아마. 그 무슨 접촉점이 있겠어요? 근데 적당히 해서, 그래서 그런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또 이런 것들이 막 엉키기 시작하면서 설명하기 아주 복잡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설명하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이제 가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제 배워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정신들을 함양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남성성과 여성성 때문에 사실은 죄가 들어온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때문에 그 가정에 그것이 함께 어울리며 살지 못하는 원인이 또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혼을 하잖아. 그러면 남자는 가정이 안정되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눈을 바깥으로 돌리고 정복할 땅, 모험할 일, 그 다음에 개척할 터전 이런 걸 찾는 거야. 그래서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자는 이제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그러면서 안으로 더 오그라들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새 집을 대출을 얻어서라도 하나를 더 사야지 속이 시원한데 여자는 그거 대출 받지 말고 차라리 모아놓은 돈 조금 가지고 꽃밭도 가꾸고 가구도 바꾸고 마루도 바꾸고 칠도 사려 하고 그러고 그냥 알콩달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복아줌마들. 복아줌마들은 이제 되게 그런데 새로운 남성성, 기이한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가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은 친구네 집에 가보니까 외제 대리석으로 마루를 쫙 깐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독일제 대리석으로 깔았냐? 그럼 난 이태리제로 바꾼다. 그래서
네 집 대리석은 뭐냐, 그 다음에 우리 마루는 뭐다, 이런 거 가지고 보람을 느끼지만 여성은 그 마루에서 누가 둘러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하게 지내느냐, 그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끊임없이 관점의 차이들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성격의 차이로 이혼한다 그러는 거. 그 차이가 나야 돼 원래.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가 둘이서 무슨 얘기하면은 하이파이브 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의견의 일치를 딱딱 이루잖아. 연애할 때는 참 재밌어.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그 집안이 오래 안 가. 야, 오늘 한 판 쓰는 거다. 그리고 남자가 손을 드는데 여자가 거기다 딱 친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달 월급 가지고 호텔에 가서 그날 저녁에 우아하게 먹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손가락 빨아야 되잖아. 그런 거 몇 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집안이 거덜나는 거야. 야, 오늘 기분이다. 가자. 그럴 때 여자가 옆구리에다가 바람을 푹 빼면서 가긴 어딜 가,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지금 어느 때인데. 통장에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라면 불어. 얼른 먹어. 그래야지만 집안이 된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비유인데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연을 날려보잖아. 그 연을 크게 만들면 맨 처음에 이렇게 뜰 리가 없죠. 그러니까 실을 짧게 한 다음에 막 뛰는 거야. 그러니까 연 떠. 그러면 이제 막 연이 바람을 받으면서 막 땡기잖아. 쉽사리 풀어주면 떨어져 버려. 그래서 안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막 더 떠. 그럴 때 조금씩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연이 쭉 떠서 나중에 높이 뜨고 바람을 받으면은 막 실이 끊어질 것처럼 막 잡아 당긴다고. 아주 크면은 사람까지 막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막 당긴단 말이야. 그때 풀어주는 거야. 조금씩. 풀어주다가 이게 느슨해지면은 오히려 더 저건 날아가도 오히려 감아야 돼. 감아서 팽팽하게 만들고 올라가겠다고 막 잡아 당겨도 끝까지 안 놔줘야 돼. 그러면 악력을 탄탄히 받으면서 줄이 팽팽해져. 그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연은 항상 투덜거리는 거지. 아씨, 저놈의 줄 때문에 내 마음은 지금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저놈의 줄이 나를 잡고 안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끊으면 즉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정 속에 그런 팽팽한 긴장이 있어서 남자가 친구들하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만 술도 먹고 돈을 헤프게 쓸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눈치를 봐야 돼. 그래야지 가정이 되는 거야. 그때 써 몇 번만 해봐. 썩어. 이게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결혼은 행복해지는 게 예외고 불행해지는 거는 별로 노력을 안 해도 불행해지게끔 돼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생각의 방향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성격이 딱 맞는다 그러면 높은 성화의 경지에 이르렀거나 아니면은 이제 곧 파멸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연애할 때 그렇게 좋았던 커플이 결혼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와해되어 버리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대부분 똑같은 기질의 사람들을 찾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덤 파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적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안 하신대요. 예?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뻗어 오르는 것이 개척과 정복의 정신이라면은 이게 잡아당기는 구심력은 이게 질서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는 그런 거라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상반된 가운데 만나 보완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지, 똑같은 사람이 만나서 막 놀라운 의견의 일치를 이루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하이파이브를 하는 그런 거는 그 커플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매우 적은 거예요. 살아보면 불행해진다. 그리고 만약에 깨뜨려지지 않고 잘 산다면, 그러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졌을 때 언제 하나님을 찾냐 하면 외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을 찾거든. 근데 그렇게 폭 빠져버리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연애할 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왜 대답을 안 하노? 꽂혔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쏠려. 그래서 맨날 기도하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자매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좋은 자라면 주님의 뜻이라고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한다 얘기예요. 그럼 마음이 그렇게 빗물이 양철 지붕을 타고 한쪽으로 쏠리듯이 마음이 막 쏠려서 어떤 사람에게 꽂혀서 흘러가는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냅둬도 연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 안 해도 연애는 잘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절제하고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하는데 그런 데 필요한 거지. 네?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유교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인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막 콸콸 너무 많이 콸콸거려서 문제지. 막 흘러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남녀를 창조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뭐냐,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늘 반복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이 보기에는 내가 성에 안 차 보일지 모르지만은 나는 성평등주의자요. 할 수 있는 한. 나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도 역시 남성이니까. 그렇지만 할 수 있는 한 내가 눈을 뜬 한도 내에서는 그런 평등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남자들이 즐겨서 인용하는 구절이죠.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문맥에 어울려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었잖아. 아담밖에. 네. 그러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리고 그 뒤에 아주 해괴한 표현이 나와요. 내가 그를 위하여, 그래요. 우리말에서 이 위하여는 무슨 뜻이죠? 종속이에요, 대부분. 국가를 위하여 이 한 목숨을, 그럼 나는 국가를 위해 바쳐진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주님이 최고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그런 논리를 가지고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그랬으니까 뭐야 이게, 뒤에 여성을 창조하는데 이거는 아담을 위한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본문은 이런 우리의 생각에 쐐기를 박아요. 히브리어에서 무엇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되게 레예요, 레. 근데 그 단어가 쓰여진 게 아니라 캔네게도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이것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 corresponding to라는 단어예요. corresponding to 알죠? 중학교 때 나오는 수가 아니에요. 에? 무엇을 따라서 혹은 무엇에 맞먹는. 그래서 펜팔할 때 내가 오늘 내 코레스폰던트한테 편지를 썼다 그러면 펜팔 상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Korean Foreign Minister가 아메리칸 코레스폰던트와 shake with hand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 외무장관이 미국 국무장관하고 혹은 외무장관하고 악수를 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코레스폰던트야. 코레스폰딩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내게도 내게도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맞먹는 혹은 상응하는 그런 뜻이에요. 남자들이 여자들 보고 너 나하고 지금 맞먹는 거야? 부부싸움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원래 맞먹으라고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새로운 성경적인 부부싸움의 근거를 발견하게 되죠. 원래 맞먹으라고, 그래요. 나중에 시집가서 싸우자니 그러면 너 지금 맘먹는 거냐 그러면 나는 맘먹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그렇게 마주 상응하는 존재로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자매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아프리카 인디안들에게 가서 무슨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항상 별로 신뢰를 안 해요. 시집가 봐라. 맨날 노래 부르면 해외 선교 꿈꾸던 자매가 결국 시골 목회하는 남자한테 시집가가지고 지금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는 독립성이 없구나.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도 시집을 글로 가니까 결국은 소명도 바꾸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다음에는 원래 소명이 시골 목회였어. 근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해외 선교라고. 그러다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그 착각의 껍질을 깨고 정상으로 돌아간 거야. 그렇게 해석을 안 하면 그게 평생 남편의 종이지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러면 결국은 시집가기 전까지는 꿈도 갖지 말아야 되겠네요? 아니, 가져야지. 갔는데 그 자매가 진짜 받은 해외 선교의 꿈이 변동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명이었다면은 그 남자한테 시집 안 갔겠지. 그리고 독신으로라도 아프리카 선교를 갔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하면 그럼 끝까지 자기 주관을 지키든지 아니면은 그 꿈은 그저 내가 한번 꿔본 꿈이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알고 보니까 내게 주신 소명이 시골 목회였다. 그리고 가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스림이냐 정복이냐 이 두 가지는 어느 것이 우월하냐 아니면은 약하냐라고 하는 우월하냐 열등하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에 책이 한 권 나왔는데 그거는 여성들이 아주 여성스럽고 연약하고 이렇게 된 것들이 그런 그 상들을 만들어낸 것이 여성 자신의 거대한 음모라고 그렇게 보는 그 책들이 그 논리로 그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위장하고 말하자면은 남성들의 세계에 침투해서 그렇게 성 간의 계급 투쟁을 조장했던 그런 역사를 또 이제 쭉 들어가는 거죠. 100사람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가 그 두 명령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 그 자체가 한 덩어리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 없이는 저것이 의미가 없고 저것이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의미가 없는 그런 종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이 각기 놀랍게 태어나서 그래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제3의 성은 없어요. 그래도 그때 신기한 게 자연적으로 계속 출생을 하면은 여자가 90% 남자가 10% 되는 그런 예는 없어요. 내버려두면 성비가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니까 성비가 깨지는 거야. 근데 내버려두면은 절대 안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균형이 딱 맞게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양성이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데 꼭 필요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나아가서는 교회를 세우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이 목적들을 이루어 가기에 서로가 이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우리는 흔히 내게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 없으면 결함처럼 여겨지고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처럼 여겨지거든요. 그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서로 보완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가정의 제도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연애하기에 적합한 상대와 하나님이 결혼으로 소명하신 상대는 현저하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짝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의 선택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소망이 됩니까? 훨씬 넓어져요. 근데 가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성경적으로 결혼에 있어서 연령의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몇 살까지야 된다, 뭐 그런 건 없어요.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내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여성을 선택했을 때 생육할 수 없을 정도의 연령이 차이가 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지, 이게. 또 여성이 아무리 남성을 연하를 소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생육할 수 없을 정도의 어린 나이의 사람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런 정도의 커다란 틀들만 주어지지 다른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넓혀. 이렇게 훨씬 더. 내가 아는 목사님 13살, 15살 그렇고도 잘 사셔요. 우리 교회 안에도 13살 차이 나는 교역자 커플이 있는데 그 정도 좀 더 넓게 이렇게 확대해서. 그래서 우열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형제들은 빨리 버려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3장에서 여성 아내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더 연약한 그릇 그랬거든요. 흔히 남자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약해요, 남자도. 그래서 거기다가 더 연약한이라고 쓴 거예요. 그 남자도 약하지만 여자는 좀 더 약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남성들이 그 약해질 때가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예요. 그래서 그런 약해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은 그 나폴레옹이나 그 다음에 중국의 그 황제들 이런 사람들이 말도 되지 않는 연령 차이가 나는 막 20세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여성들과 사랑에 빠져서 그래서 왕비로 혹은 황후로 모시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런 남성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파고 들어온 여성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단순히 막 그 에로스적인 뜨거운 그런 끈적끈적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오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요. 보면은 그런 경우를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연약한 그릇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등하게 가정의 질서를 통해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지만 인격적인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폭력, 폭언,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도 이 남성이 지나치게 가부장적이어서 자기를 이렇게 그 한 팔에 억압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결혼에 대해서. 그 기질은 못 바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그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저녁에 가서 그냥 막 피가 나도록 주워 패고 말이지 멍들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막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미 정신적으로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내 아내가 하는 일이 결코 열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괄목할 만한 주목을 받는 나의 일보다 열등하다 그렇게 그런 정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가사 노동한 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몇 년 전에 150만 원이라고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나는 남성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부끄러운 걸 느꼈어요. 우리나라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해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그거는 그 재산을 형성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례해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1,500만 원도 모자라고 1억 5천만 원도 모자라는 거 하면 어떤 사람은 150만 원도 안 되지. 왜냐면 어차피 돈이 없는데 그거 계산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이루어져서 이건 무형의 커다란 소명이고 가치 있는 생각.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영혼들에 대해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일당 얼마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정신적인 가치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국가는 국가답게 서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여성도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내 아내가 됐고, 그리고 나도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 둘은 각자가 다른 영역들에 봉사하면서 그 영역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이바지한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조화롭게 이바지되고 있을 때 그 밑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골고루 받으면서 미래의 남편, 미래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가끔 보면은 그 여자들은 연약하잖아요. 그것도 연약해서 남성들이 그 자신에게 의존하는 여성의 의존성들을 발견하면서 남성은 자신 나름대로 여성에게 소속감을 느끼고 또 다른 면에서 그 여성들을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이 자신에게 의존적인 여성을 향해서만 의존적이 되지, 자기에게 의존하지 않는 여성을 향해서는 절대로 의존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엄마와의 관계에서 보면 되는, 엄마는 뭐든 살고 죽는 것이 아이에게 달렸잖아요.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엄마를 의존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여기 결혼하신 남성 교인들 보면은 우리 아내는 그런 의존 그런 단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산소 같은 여자입니다. 산소. 씩씩합니다. 그 넘치는 에너지와 정열, 그 파워를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연약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제발 연약한 자하고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게 연약한 거예요. 그 산소 같은 게 그게 연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에서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의 본성 자체가 뒤틀리게 되었고, 또 하나는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 딸이 초등학교를 다니나 지금 중학교 다니나 그러는데, 얘는 미장원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쁜 여자 옷은 아주 혐오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처럼 딱 상고머리처럼 깎고, 그 남자애들하고만 어울리기 좋아하고, 치마 절대 안 입고, 뭐 꽃 달린 그런 물건은 아주 질색이에요. 그리고 뭘 좋아하냐면 칼싸움을 좋아하는 거예요. 칼싸움. 그러면서 이제 그날도 칼하고 방패하고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내가 더 오래 길러봤으니까, 근데 내가 팁을 하나 주겠다. 근데 그거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칼싸움을 좋아하고 하는 거는 일시적인 취향일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설마 결혼한 첫날 밤 칼 두 자루 사가지고 남편하고 겨루기 하겠어? 우리 어렸을 때 땅바닥에 엎드려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했는데, 지금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아직도 엎드려서 그거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고무줄놀이 했잖아.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마당에서 할까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어린아이 적에 하는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버려. 근데 문제는 그 일을 하기에 적합했던 성향은 어른이 된다고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어요. 그 아이가 칼싸움하기 좋아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야단을 쳐서, 계집아이가 그런 걸 해서 뭐 하냐고, 그리고 야단을 치면은 인격적인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게 둬라. 그 대신 뭘 가르쳐 주냐면, 여자처럼 예쁘고 그리고 아주 여성스러운 것과 이 터프한 칼싸움이 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이에게 가르쳐 줘라. 그래서
머리 예쁘게 이렇게 상고머리처럼 하고 남자 티셔츠에다가 바지 입고 남자 운동화 신고 칼싸움하는 것보다는 그 원더우먼 같은 복장으로 칼싸움하는 게 더 예쁘다. 그거를 아이에게 가르쳐주라. 그러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안젤리나 졸리 얘기를 했어요. 그 툼 레이더에서 그게 캄보디아에 있는 곳이거든요. 사원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 진짜 으시시해. 근데 거기를 막 현란한 발차기로 막 그렇게 자기 몸을 막 회전시키면서까지 그렇게 최신 무기를 가지고 포스를 발휘하잖아. 그런데 탄띠 탁 풀고 총 딱 내려놓으면 아주 예쁜 여자가 되잖아.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이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칼싸움하기 좋아하는 취미는 없어져. 시집 가서까지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부부싸움 하다가 진검승부를 오늘 밤 해보자.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때가 되면 버리는 거라 이거지. 버렸는데 그건 버려도 여성성은 남아있잖아. 그래야지 언젠가 남성과 어울려서 살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주위에서 상당히 용모도 괜찮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남자들하고만 사겨. 형 그러고 다녀, 대학을. 결국은 결혼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들 하나의 정신적인 장애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우습게 보아서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예쁘면서 막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예쁘게 꽃핀을 달고 그리고 칼싸움할 때 더 예쁘다는 거를,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놀랍다는 것을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미래에 달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부모가 막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면도 있지만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가정의 구조 속에서 바람직한 남편과 아내 속에서 바람직한 미래의 남편과 아내들이 계속 재생산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을 이루고 이 둘이서 그런 이치를 알고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얼만큼까지 인류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또 되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고 형성되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이 다음에 낳아서 기를 때도 남자애가 남성다운 일을 했을 때는 박수를 싹하게 쳐줘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남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모험을 했다든지, 물론 나쁜 짓을 한 걸 갖고 박수 쳐주면 안 되지만은 무모해 보이는 시도라도 선한 뜻으로 했을 경우엔 실패했어도 박수를 쳐주는 거야. 야, 네가 아니면 감히 누가 그게 도전을 했겠느냐.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뭐 이렇게 예쁜 걸 만들고 뭐가 이렇게 아까 이야기하는 가정의 질서에서의 다스림에 어울리는 행동을 했을 때 막 박수를 쳐야 돼. 근데 이게 뒤바뀌게 되면은 애들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역할의 혼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가 뭐 이렇게 예쁜 걸 만들었는데, 야, 뭐 닭살 돋는다고 한다든지 막 이러면은 아이가 그런 거 점점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엄마 아빠한테 예쁜 편지를 그려가지고 왔는데, 야, 닭살 돋는다 그러고, 야, 너답지 않게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돼요. 그 너다운 게 뭔데? 누구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에게 그것을 계속 가꾸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두 빛깔처럼 우연의 문제가 아니라 두 빛깔처럼 찬란하게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정복해가고 정복된 땅을 다스려가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의 빛깔들을 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서 속에서, 사물들과의 관계의 질서 속에서 쫙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쫙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알지만 남성도 뭐 일 하나 시켜보면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 내면에 있는 거 밖으로 나오게 마련인 거예요.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빛깔들을 쭉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1차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남성과 여성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서로 보완 관계를 이루면서 혼자 살았더라면 그렇게 살 수 없었을 삶을 그렇게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좋기만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격이 안 맞는 친구하고 한 학기 동안 짝을 하는 것도 참 그게 쉽지 않은데, 응? 그런데 매일매일 함께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런 것들의 일치를 이루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본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교훈이 있죠.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후회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신약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능성들을 보여줘요. 그게 독신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은 임박한 종말에 관한 생각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유적인 해석가들은 사도 바울이 곧 예수님이 올 거라고 크게 착각을 했기 때문에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오도하였다고 비난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내년이냐 후년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면 10년 후에 종말이 오는데도 가득히 먼 옛날처럼 느낄 수 있고 1000년 후에 종말이 오는데도 그것이 임박한 것처럼 느껴져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 끌고 들어오는 영원에 대한 경험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회심을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 코미디 아니에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 고통이 경감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발생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죠? 사랑이 2000년 전이라는 간격을 뛰어넘어서 예수 구속의 사건을 영적인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어 날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초시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 영원하다고 맨날 노래하는 영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초시간적 성격 때문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것이 그렇게 초시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미래의 것도 그렇게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건 무엇을 가지고 비난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시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인식의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타날 때부터 주님은 곧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우리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박한 종말론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역사에 대한 착각이라기보다는 초시간적인 사랑 경험의 확장이라고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갈망하면서 살면 그것이 또한 하나의 시간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게 없다. 그렇지만 나는 권하는데 그저 독신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권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은 벌써 다 은퇴하시는 옛날에 교수님 한 분 계신데, 그러면 독신이셔요. 근데 아주 독실한 그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과학을 전공하셨는데, 물어봤대요. 야, 교수님 왜 6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씀, 결혼이요? 아니, 그런 거 할 시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 사람이 신앙이에요. 평생 그렇게 혼자 살다가 정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이든지 독신이든지 간에 필요한 것은 소명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성경에서 결혼을 성스럽게 생각해요? 세속적으로 생각해요? 둘 다예요. 둘 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 갔느니라. 그 멸망을 눈앞에 놓고도
지극히 세속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대명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지. 가장 세속적인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와 연합함과 같이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주 성스럽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소명이에요, 소명. 그 의미를 알고 분명한 목적으로 하는 거,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도 그냥 유격으로 하는 결혼이 있고 관습에 이끌려서 하는 결혼이 있고 그리고 소명을 받아서 하는 결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바로 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 결혼을 하냐고 물으면 왜 결혼을 한다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아, 부모님이 하도 못 살게 굴어서 누구를 위한 결혼이에요? 아이고 나이가 찼는데 그럼 더 나이 찬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하나의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독신의 소명이 없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좀 간절해져. 간절히 응답이 되든지 말든지 마치 불성실한 낚시꾼이 낚싯대 던져놓고 뒤돌아 앉아서 술 먹으면서 고기 물리기 기다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결혼의 소명이 있으면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좀 간절히 매달려야 돼. 여러분 결혼을 가지고 근심하는 시간들 중에 10분의 1만 매달려서 기도했으면은 독신의 소명을 주셨든지 벌써 결혼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 결혼 정년기 때만 해도 우리 때는 30 넘으면은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남성도 사실은 32만 넘으면은 상당한 결격이 있다고 사실 봤거든요. 그렇게 조언이었어요. 왜 보면은 30 딱 걸리려고 그러는 자매들 있잖아요. 특히 연초에 가면 기도원에 새까맣게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제목은 복잡하지도 않아. 딱 하나야.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 보는 거죠.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사옵나이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지금은 다 50세가 넘었을 환갑을 바라볼 그 자매들 생각이 아주 또렷하게 나요. 그렇게 바위에서 그 추운 밤에 막 인천이 앞바다가 내려다보면 바위에 초록 앉아서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그래 봤어요? 웃기만 하지 말고 좀 진지해져 보라고. 그래 봤느냐 이거죠. 했으면 좋을 텐데 희망한다는 것과 갈망한다는 건 틀려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런 거는 있지. 그 태도를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누구를 어떻게,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좀 절실해지라는 거죠. 진지해지고 절실해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평소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건이 벌어지고 상황이 나타나도 이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인가 이런 것보다는 이 속에서 주판이 계속 떠오르면서 사람 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합격하면 저쪽에서 불합격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합격이라 그러면 이쪽에서 불합격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세월만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것은 정말 바람직한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또 하나, 독신을 선택한다면 타의적인 독신이 되지 말고 자의적인 독신이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해 살아라. 분명히 그런 소명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너는 나만을 위해 살아라. 그런 대답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사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고 세월이 흘러서 60, 70 먹으면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안 그렇다고 말하기엔 너무 억울하고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그래서 독신은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독신이어야 해요. 그렇지 못하면은 타의에 의한 독신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매달려 보는 거죠. 주님, 정말 제가 어느 때입니까? 그거 딱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는 거예요. 자, 금년에는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나도 결혼할 때 10kg가 빠지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일주일 사이에 10kg가 빠지더라고요. 난 기도하다가 그냥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과정이 결과만큼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소명받은 자매들이 있어요. 굉장히 씩씩해요. 그리고 그것을 딱 지키는 거야. 주님, 나는 이제 주님 한 분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럼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결혼할 거면 간절히 매달려서 빨리 가라 얘기해.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독신으로 살 거면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는 순전하게 주님께만 바쳐진 마음으로 그렇게 일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에요. 어느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어느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안 하고 하는 상관없이 우리를 지극히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사랑하셔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의 양태가 어떠해야 될지를 간절히 묻고, 비록 결혼만이 아니라 직업, 그러면 자기의 활동,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묻고,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칼날같이 아직 그 가슴에 좀 이렇게 칼을 품은 것 같이 그렇게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게 무슨 시집을 못 가고 장가를 못 가서 안달이 아니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이고 기도 제목도 많은데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가슴에 칼까지 품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걱정을 턱 놔야지. 걱정은 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표리부동한 거죠. 하나님 앞에 어차피 건너야 될 강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그래서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결혼할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결혼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소명을 받아서, 그래서 가정의 대의를 이루어가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분복대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결혼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선한 결심을 주시고 주님께 매달릴 마음을 주시고 마음에 간절한 바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주의 뜻을 분별하며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들 연약할 때마다 주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일깨우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많이 앙망하고 바라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